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키워드는 남녀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의 질서, 기도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에 대한 가르침 이후 예배와 관련된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8절을 보면 각 처에서 남자들이 기도하는 일에 대해 말합니다. 여기 각 처는 예배를 드렸던 곳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공적인 기도를 뜻합니다. 남자들이 공적인 기도를 드릴 때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분노는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고 그것은 다툼을 낳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길 원하고 상대방에게도 그것을 강요하는 마음입니다. 그와 같은 죄악된 본성을 제어하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손이라고 했는데 회개하여 깨끗하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기도하는 자세가 이와 같아야 합니다. 죄악된 본성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끗해진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자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옷차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추구하며 옷차림에 신경 쓰던 것을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앞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남성상을 기도를 통해 말했고 그리스도 안의 여성상을 옷차림을 통해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은 자신을 주목하여 드러내도록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온몸에 명품을 두르는 것으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옷은 단정하게 입고 소박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그리고 선행으로 치장하라고 했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은 선행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성이 자신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심미적인 아름다움이나 그와 같은 것들을 다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방식으로 치장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11절은 좀 더 어렵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고 했습니다. 구시대적인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 여기서 조용히라는 말은 질서를 따라서 라는 뜻입니다. 여자는 입도 열지 말고 듣고 따르기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질서를 따라서 말씀의 권위 아래 배우는 것을 뜻합니다. 12절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가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는 것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가 되면 자녀를 가르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금지가 아닙니다. 교회의 공적 모임에서 가르치고 주관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직분에 대한 구별입니다. 그 이유가 13절 아래에 나오는데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뜻합니다. 부모가 자녀보다 먼저 나고 그것을 자신이 정할 수 없는 질서에 속한 것과 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다시 말해 질서가 뒤집힌 것입니다. 그 뒤집히고 깨진 질서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존재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우월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질서상 그렇게 두신 것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의 공적 모임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도 난해 구절에 속하는데 저는 이런 해석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타락으로 말미암은 저주에 속합니다. 출산을 하며 고통을 받는 일은 이 땅에 아직 죄악의 저주가 있음을 보여주는 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 출산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축복된 일로 변합니다. 정숙함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여자는 해산함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출산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를 낳는 복된 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자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일입니다. 사소한 일도 아니고 하찮은 일도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 복된 수고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공적 모임의 질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곳에서 이를 적용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자는 사장이 될 수 없다거나 선생님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공적 모임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완전한 실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어떤 규칙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아름다움과 유익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말씀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무언가를 추구하고 일을 하려고 할 때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도입하거나 똑같이 따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분별하고 거룩하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 구별됨 혹은 거룩함이 세상에서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지혜와 사랑이 그리고 인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그리고 인내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유익을 나타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은 자신이 선호하고 바라는 것을 중심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11가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절대화된 남성성이나 여성성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규정하려는 것이 부적절합니다. 다만 이 땅에 편만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생각과 일들이 많다는 것을 감안하고 역시 지혜와 사랑으로 접근하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접근 방식이 신자들 사이에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의 생각과 방식을 헤아리고 존중하려고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진리를 부정하거나 타협할 수는 없겠지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방식을 취하려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으로 인해 고통받는 일도 많습니다. 정치적인 입장과 성에 대한 생각이나 접근 방식이 이 시대의 주된 문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권세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그리고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 모든 것이 왜곡되고 뒤틀렸습니다. 주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